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에서는 믿음과 율법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종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므로 택한 자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율법과 믿음의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은 로마 사회에서 일종의 노예로서 주인의 아들들을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또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인의 아들이 학교에 갔는지 과제를 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엄격한 훈육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호된 야단과 꾸중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매질과 채찍질을 해서라도 주인의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율법을 초등교사로 묘사함으로써 율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가 주인의 자녀를 엄하게 훈육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과
칭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역할과 이 율법의 목적은 구약시대 또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율법과 믿음의 균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았는데 왜 죄에 대해서 지적하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나 또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악한 것, 죄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성숙의 과정은 시간이 갈수록 그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큰 죄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만 회개하고 죄로 시인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까지도 그저 마음으로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나의 죄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와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고 또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이들을 심판해야만 하는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자녀들에게 내리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단순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왕과 그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또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 율법 아래에 우리를 두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며 때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